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진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의 사도로 아버지가 세우셔서, 예수님도 우리가 흔히 12사도를 많이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예수님은 믿는 도리, 그러니까 믿는 도, 즉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4절.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걸 믿는 도리. 그러니까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과 함께 일을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나, 또 행할 때 하나님의 경영대로 행하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믿는 도리, 허락한 사도, 즉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신 사도. 12사도하고 사도 바울은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사도. 다 알고 그 자체로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지난번에 히브리서 2장 17절에 대제사장인데 뭘 정결케 하는, 죄를 사하는, 정결케 하는, 사하는, 죄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 같이 하면 되고, 대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생각, 하나님의 경영도 누구같이? 예수님 같이 하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셔서, 길은 뭘 의미하죠?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2장 5절에 질서대로 행하여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봄이라. 내가 지금 믿는 어떤 행함을 적용하는데 순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건너뛰는 것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믿음의 돌이 되는 사도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 그러면 깊이 생각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해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뭘 보여주신대요? 총명이 임하면, 이제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에 성결해지고, 그리고 긍휼 자비해가지고 결국은 화평케 하는 건데, 내가 평소 때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나? 오늘 본문 같은 거는 깊이 생각으로 했는데, 깊이 생각해야 믿음의 도리를, 말을 다 해버리네.
믿음의 도리를 제대로 아는 거고, 믿음의 도리의 사도니까 내가 믿음의 도리를 시편 348절에 못 보고 맛을 보고 아는 거죠. 맛을 보고 알아야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동안 내가 뭐 교사하고 무슨 직분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삶으로 내 옆 사람에 가르치는데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나도 노력 중이고 너도 노력 중이다. 행하면서 가르쳐야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모두 은혜가 넘쳐요. 넘친 걸 인정하십니까? 본인 자신마다? 그 다음에 항상 넉넉하세요? 보물지 없는 착한 일 넘치게 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순간마다 저 사람에게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못 박히는 것도 순서가 있구나. 누가 먼저 못 박혀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힐 때 그 순간 포착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의 도리가 뭐예요? 도리가 아니라 따라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생각과 반드시 되는 생각과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경영이 도리예요. 길도자 이치. 믿음의 도리 사도 누구?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했을 때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는 순서 1번 뭘로 생각해야 돼요? 지식.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인데 하나님의 지식이 생각이냐. 지식도 두 개죠. 로마 7장 6절에 의문의 묵은 지식, 영의 새로운 지식. 의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죽이는 거. 영은 살리는 지식.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 할 때 누구에게 뭔가 살린다니까 뭐가 전해져야 돼요? 생명이 전해져야겠죠. 그 십자가도가 상대방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힘으로써 생명이 전해지는 거고 못 박힌 거 내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못 박히는 게 뭐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드림으로써 나는 더 풍성해지는 거죠. 아까 제가 간증하는 거 그거였어요.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게 뭐죠? 잠언 13장 12절에 무슨 성취? 소원 성취는 무슨 나무니라? 생명나무.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하는데 오늘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못 박히나 설마가 아니야 이게. 우연도 아니야.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반드시 되는 이유가 뭐죠? 골로새 1장 24절에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왜? 우리에게 큰 상과 큰 자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 자체는 다 영광이에요. 십자가도 오니까.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뭔가 보고 듣고 느꼈을 때 믿음의 사도된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나.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식으로 생각할 때도 의문의 묵은 지식인지 영의 근심과 걱정하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지. 성령의 가르침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런 걸 내가 맛보려면 절대로 무슨 입술로 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입술로 하면 안 되지. 무슨 병기? 의의 병기. 병기는 무기잖아요, 무기. 그러니까 병기를 일컬은 그 자체가 무슨 토를 얘기한 거야? 전쟁터. 무기가 어디에서 써요? 잔치자리에서 무기가 써요. 망나니 칼을 잔치자리 하겠어. 다 전쟁터에서 쓴다면 이건 전쟁터다. 에베소 6장 12절 누구와 씨름하는 명이니까. 그래서 저희 어떤 이런
모습들이 믿음의 도리를 쫓는 모습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가 지식이다. 지식은 뭘 전하는데 목적에? 생명. 두 번째는 지혜. 지혜롭게 내가 했나? 지혜는 전도 7장 8절 8절 뭘 꼭 기다려야 돼? 시기. 그러니까 아까 내가 못 바뀌는 순서도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쪽에서 나한테 바뀌는 거예요. 그쪽에서 내가 뭔 일을 할 때는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있는 세상이 나에 대해야 돼. 나에 대한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 준비한 만큼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러죠. 로마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험을 누구든지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짐이 오는 거예요. 그릇대로 하나님 다 주관하시니까. 지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식은 뭘 전하는 거고 생명 이제 뭐 대충 눈치가 되겠죠. 지혜는 뭘 전하는 거예요? 풍성입니다. 풍성.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려면 오늘 내 주위에 있는 환경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못 바뀌는 그걸 기다리셔야 돼.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혜는 잠언 27장 11절에 지혜로 더 뭘 기쁘게 하라. 막 기뻐 진짜. 아니 진짜 어떤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뀌는 것을 확인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지각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뭘 자랑하는 첫 번째 순서예요. 십자가. 지각을 사용하는데 가장 먼저가 지식을 사용하겠지.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잠언 2장 6절에 영혼을 즐겁게 하지. 근데 전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뭐가 탁 털 때 하나님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름은 벌써 지각 사용 안 하는 거야. 당하고 뭐 이렇게 뭐 놀래거나 하면 안 되지. 항상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 3절에 장래일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미리 고하시고 보시고 행하시니까 무슨 일이 되기 전에는 이미 그 믿음의 도리가 즉 되는 생각 이루어진 경영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다 하셨으니 반드시 무슨 도를 적용해야 크게 이제 깊이 생각하는데 더 깊이 생각하려면 일단 지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 도움이 돼야 된다. 생명이 전해져야 되고 나도 그 다음에 더 풍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명철은 나도 봄을 쌓아야지. 그러니까 지혜로 낙을 삼아야 잠언 10장 23절에 명철이니까 즐기는 거죠. 아무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생각했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했나? 나에게 풍성한 걸 내가 어떻게 맛보나? 그 다음에 명철은 하늘에 무슨 보물? 이기는 자의 보물.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보면 너 헤아림으로 돌아받고 더 받는다면 헤아림도 더해야 더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생명만 전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건 지식이고 풍성, 그건 지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왕이면 큰 상, 큰 자 어떤 교회? 라우드 교회 예수님 옆자리. 그래서 진주 장사는 무슨 교회예요? 도와드릴 교회. 바다 그물은 모래 쉬나요? 누룩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요. 그렇게 툭툭 생각하셔야 돼 이제. 내가 누구를 섬기면 무슨 보물 받겠다. 영원 소성하면 무슨 보물? 생명나무. 생명나무 과실이 있으면 나는 실상이 어떻게 나타난다? 겨자씨나무. 근데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명철까지 생각하셔야 돼. 왜냐면 지난번에 에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은 두 가지 기뻐하신 첫 번째 기뻐하는 것은 뭘로 아는 거? 명철로 아는 거. 왜 명철로 아는 것을 기뻐하시죠?
하늘에 시민권 있잖아. 시민권만 덜렁 있어야 돼. 이기는 자의 기업이 있어야 돼. 기업. 그래서 명철을 알아야 돼요. 그럼 명철을 안다는 것은 몇 쌓기에 하루 일과가 진행돼? 보물사람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거지. 즉 명철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마음이 진짜로 하늘에 있는 걸 기뻐하신다 그 말씀에. 하늘에.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 한 해도 이렇게 보면 그 작은 일을 내가 많이 겪었는데 내년에도 겪었건데 어느 정도 깊이 생각했나? 지식으로도 생각하시오. 그건 기본이고 생명, 지혜, 풍성. 이 지식은 해양과 물, 지혜는 땅, 명철은 하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신 것은 명철로 생각을 하셨구나. 마음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그 말씀이었구나. 참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한다면 모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것 같다. 충성은 하나님의 어떤 집? 온 집의 충성이다. 예수님도 충성한 건데 모세하고 뭔가 충성이 다른가 보구나. 왜냐면 모세보다 예수님이 충성을 하되 더욱 영광, 더욱 존귀하다. 마치 목과 같은 비유인가 보면 집이 중요해요? 집 지은 자가 중요해요? 집 지은 자. 이 집보다 집 지은 자가 존귀한 것처럼 집 지은 사람은 집을 뭐 한두 채만 지켰어요? 다 지켰지. 그러니까 집과 집 지은 자의 차이다. 모세는 집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자다? 집 짓는 자다. 그런 영광과 종교의 차이가 있다. 충성할 때. 자유를 본다면 집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부동산 가만히 있잖아. 집 지은 사람은 돌아다니잖아. 근데 집이라고 보면 뭔가 갇혀있다는, 고정됐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안이 뭐예요? 율법 안에 갇혀 있잖아요. 유대인은 모세 율법에 갇혀 있다고 하셨고, 내수와 안 믿는 이방인들도 로마서 2장에 율법 아래 다 있다고 했죠. 양심의 율법이 새겨져 가지고 어쨌든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고 예수님 충성했는데 그 본질이 다르다. 집과 집 지은 자의 그런 영광과 존귀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는데 모세는 뭘로 충성했다? 사원, 종으로 충성했다.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차이가 나죠. 이렇게 영광과 존귀가 차이가 나죠. 종하고 아들하고 같이 같이 충성해도 아들은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야? 아버지하고. 종은 주인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죠. 항상 주인이 명한 대로 순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해도 모세는 사환이고 예수님은 아들이구나. 주인은 누구예요? 아들이지 뭐. 근데 모세가 종을 뭐냐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충성했대요. 그러니까 현재예요, 앞으로예요? 이제 본인이 맛보고 아는 거예요? 맛 안 보고 아는 거예요? 10편 38절에 맛보고 알자다. 장래니까 지금은 아니잖아. 장래에 말할 것이 뭐예요, 핵심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건 내게 대한 증거니라. 그러니까 장래에 말할 것은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증거는 또 뭐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게 증거잖아. 부활.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온 거. 죄가 물러가고 뭐가 온 거? 의가. 사망이 뭘로? 생명이 생명으로. 화가 뭘로? 복으로. 무엇이 씀? 한마디로 보면 죄 씻음이거든요. 죄 씻음을 모세가 맛을 봤나요? 안 봤지. 예수님 만나야 죄 씻음 받는 거고. 그래서 충성은 했는데 종이 있고 자기는 맛을 봤다 못 봤다. 못 보는 종이었구나. 그래서 원래 율법을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장래의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였구나. 아들은 참 형상. 아들이니까. 집을 맡았다네. 집을 맡은 게 아들로서 맡은 거예요? 종이에요? 아들이죠? 아들도 결국 주인이죠? 주인으로 맡은 거야. 자, 그렇다면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또 맞이하고 참 세월이 빠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세계로 신명기 30장 18절로 온다면 입이 있으며 마음이 있으는 도는 행할 수 있다. 그동안 지난번에 히브리서 쭉 보셨지만 히브리서는 아주 율법에 빠진 자를 은혜 아래로 끌어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내가 율법적인 언어나 율법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이걸 고쳐야 하거든요. 지난번에 히브리서 10장 9절에도 배우신 것처럼 입으로 부정한 말 안 하고 무슨 입술? 의로운 입술을 해야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는구나. 그 즐거움의 기름을 가지고 이제 마음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로마서 5장 5절에 뭘 부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부으시는 거다.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나니? 되어내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예를 들어 내가 고난이 있더라도 죽음이 임할 때 이것은 골로새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상급받게 하시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무슨 입술? 의로운 입술에서 무슨 부음이 와요? 기름 부음이 오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꺼리끼는 걸로 이상하다 아니면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순간에 무슨 입술만 하면 되는 거야? 의로운 입술을 하면 돼요. 그때 기름 부음이 와갖고 그 기름 부음을 힘입어 내가 못 박히는데 즐거움으로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히는 게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뭘로? 대속물로 드리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팔복에 보면 대속물로 드리는 모습이 처음에 뭔 여기는 자? 긍휼히 이기는 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 이 긍휼히 이기는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제사장.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은 선지자. 화평케 하는 왕이죠. 근데 내가 짐이 딱 그걸 기다린다는 것은 약속을 사용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3절에 뭘 사용하는 거죠? 지각을. 마태복음 16장 9절에 뭘 사용하는 거죠? 천국의 열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뭘 사용하는 거죠? 천국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주위에 있는 환경, 즉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그 순간을 내가 기다렸다면,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 뒷부분에 나온 소망이거든요. 원래 이게 와야 그쪽은 뭐가 전해지고 생명. 그리고 내가 그 후에 못 박혀야 대속물을 확실히 섬겨야 나는 풍성하다. 근데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걸 내가 기다리고 그게 딱 오면 그게 무슨 소원성취라고 했죠? 소원성취니까 소원성취는 뭐다? 생명나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전혀 내가 그 예상치 못하고 딱 부딪혔을 때, 아, 이게 왜 그러지? 이상하다? 당했네? 이 생각은 벌써 늦은 거예요. 근데 진짜 십자가는 자랑이잖아요. 자랑. 자랑은 잔치 아닙니까?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지.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한 20년 전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기다린 적은 없고 그냥 현장에 가서 무슨 일 있으면 아 짐이 세군 막 이런 식으로만 했거든요. 기다리지는 않았고 결국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기다려요. 사랑을 해야 하니까 항상 무슨 길? 즐거운 길, 지혜, 그 다음에 무슨 길? 지름길, 명철. 뭐 하나 하더라도 반드시 무슨 도? 십자가도? 내가 무슨 일을 작업을 하고 뭐가 하는 환경, 그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가 못 바뀌는 걸, 나에게 못 바뀌는 걸 내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입술을 말하지 말고 무슨 입술? 혼자 있을 때 의로운 입술이 최고죠. 늘 찬양하고 돌아다니니까 됐고. 그 다음부터 뭐가 온다? 기름 부음이 오지. 그 다음부터 일이 평탄하죠. 재밌지 뭐.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은 십자가도인데 그 십자가도를 가장 먼저 경험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사환이 아니고 누구다? 아들이시다. 집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아들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경에는 누가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며 아들 같은 말만 하면 무조건 100%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무슨 입술? 의로운 입술. 마치 종 같은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모세 같은 말을 하면. 특히 장래. 잘 될 거야 막 이런 가끔 보면 그 말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지나간 것 같아요. 가능성을 얘기한 거야. 지나갔다든지 아니면 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단정을 안 짓고 짐이 센 거 지나간 것 같아요. 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왜 그러죠? 갔다는 것은 희미하다는 거 아니야. 정확하셔야 돼. 정확한 게 지식이죠. 정직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짐이 온 것 같다 하지 말고 짐이 왔다 하세요. 근데 이제 왔다 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나한테 뭐 했다? 못 박혔다. 이제는 누가 못 박힐 차례다. 내가 짐이 센 게 온 것 같아요. 이제 가짜는 빼요. 희미하다는 표현이니까. 왜냐면 장래에 말할 것은 지금 경험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같은 말을 하지 말고 누구 같은 말을 하라. 아들같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정확한 비유가 천국의 열쇠라고 했죠. 번호 키면 번호가 정확히 해야 되고 나사 깎는 게 정확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 뭐 짐이 센 것 같다든가 나간 것 같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누구같이? 장래에 말하는 사환같이 하지 말고 집 맡은 누구같이? 아들같이 얘기하라. 이제는 아들같이 하려면 세상에 나한테 못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 다음에 그게 딱 마무리돼야 그쪽부터 바뀌어야 그 다음에 내가 못 바뀌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장래에 말할 거, 경험하지고 희미한 것을 말하는 사원 같은 말이 있다면 없애버리시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집 맡은 아들과 주인같이 말하면 되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내 주위에 있는 나를 둘러싼 세상의 환경이 나에게 대해서 못 바뀌었다. 못 바뀌었다. 그게 희미하든 크든 상관없어. 아무튼 못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단언을 하고 해야 아들같이 말을 해야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 받으면 무슨 부음이 와요? 즐거움의 기름이 오지. 그때는 자신감이 생기죠. 내가 못 바뀔 때 더 그냥 목숨을 대속물로 긍휼도 잘 되고
그다음에 마음 청결도 잘 되고 화평도 잘 되고. 제가 보니까 그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뀌는 걸 확실히 인정하고 그걸 확인하고 하니까 재밌어요. 긍리도 잘 나오고 기름 부음이니까. 옛날에 왜 그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싣고 가셨다는데 나는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알고 보니까 장래에 말할 거 누구같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5, 6절로 대답하면 장래에 말할 거 누구같이 말했기 때문에 상황같이 말을 해서 그래. 종같이. 장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 가능성이나 같다는 말 하지 말고 이제 집마다 누구같이 말하면 된다. 아들같이 확실하게 얘기해요. 세상에 나에 대해서 못 바뀌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할렐루야. 그게 아들같이 말을 한 거잖아. 그럼 무슨 보험이 와요? 그 기름 부음은 권능을 의미하죠. 제사장. 기름 부음 몇 개 나와요? 3개. 제사장, 선지자, 왕. 구체적으로 성령은 한 분이지만 감동은 제사장. 이사야 11장 2절에 경외지시 선지자, 천명지혜, 왕, 재능 보랴.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오지. 그러니까 경외지식의 감동으로 받으니까 긍휼도 잘 되고 재밌게. 그리고 청명과 지혜니까 마음 청결도. 마음 청결은 어떤 사람 구분이 잘 돼? 옛사람 저사람. 그 다음에 재능 보랴. 화평. 왕이니까.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장래에 말한 희미한 상황 같은 표현을 우리가 한번 분별해서 푸신하지 말고 집 맞던 누구 같은 말. 아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죽음의 짐이 오면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절대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하세요. 세상에 나한테 못 받겠다. 응? 끝났죠? 그러면 이제 내가 기름 부음 받고 이제 내가 못 받겠는데 목숨을 대소물로 섬기는 게 바로 팔복에 긍휼히 이기는 자, 마음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시편 18편 25, 26절에는 자비한 자, 깨끗한 자, 완전한 자. 누가복음 6장 31, 38절에는 용서 심어서 용서 거두는 자, 헤아림 심어서 헤아림 기르는 자, 줘가지고 후회되어 안겨받는 자. 그래서 뭐가 안 되는 자?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않고 정죄를 받지 않거든. 정죄하지. 정죄가 뭐죠? 이전 일과 애적 일을 가지고 지금 뭔가 설명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도 하루입니다. 하루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이제 항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 즉 그리스도 사람은 소망. 어디에 대한 소망이야? 하나에 대한 소망. 7개이죠, 구체적으로. 그걸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 집을 누가 맡고 이렇게 관리하죠? 충성하죠? 예수님. 우리를 집으로 표현했잖아요. 성령의 가지는 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누가 맡아서 충성하신다? 예수님. 아까 믿음의 도리의 사도로 충성하신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충성하신다. 근데 처음에 담대함이라는 것은 누구 목전에서 필요한 거죠? 담대함은? 이게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근데 자랑은 뭘 의미해요? 명철을 자랑해야 하니까. 무슨 도? 십자가를 자랑해야만이 땅의 것이 하늘 걸로 변해요. 명철을 의미해요. 담대함은 지혜고 자랑은 명철이에요. 무슨 도를 자랑해요? 담대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 3장 10절로 13절에 못 닦는 거야, 이게. 더 닦는 거고, 자랑은. 공력심 한 거지. 이걸 또 마태복음 6장 3, 3절 보면 담대함은 나라, 자랑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담대함은 함께, 그 다음에 자랑은 함께 모으는 거. 그 얘기, 그 말씀이야, 이게. 담대함은 진리, 자랑은 그 얘기예요. 담대함은 되는 생각, 자랑은
이루어지는 경영.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아. 하나님과 함께냐, 함께 모는 거냐? 그렇게 나누는 거야. 그걸 끝까지 간다는 것은 날마다를 의미해요. 누가 9장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항상 진짜 요새는 더 구체적으로 아까 골로새 1장 24절에 고난이 크든 작든 간에 뭘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슨 고난? 그리스도에 남긴 고난. 왜? 보물상하라고. 자, 그러면 오늘도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있는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된다? 못 박힌다. 어떻게 못 박히나? 기다리세요. 낚시꾼처럼 그냥. 왔어. 설마가 아니야. 언제나 와. 그게 생각으로.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꿈에도 못 박혀. 막 꿈자리가 사놨어요. 그리고 이제 꿈 깼는데도 막 우리 성도 중에 이제 막 환상으로 막 탁 나타나고 아주 야무진 목소리로 탁 나타나고 막 지나가. 알고 보니까 뭐 해주라는 거죠? 기도해 주라는 거지 뭐.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을 쫓아. 무시로. 그러니까 못 바뀌는 것들이 영어로, 혼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바뀌어. 제가 뭐 작업을 하면 꼭 뭔가 부러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꼭 있는 거고, 그때는 환경으로 못 바뀌는 거고, 잘 때는 또 영어로 못 바뀌고, 꿈자리 사납고 막 이런 거. 깰 때도 누구 음성이 막 갑자기 확 들리면서 싹 지나가고.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나에서 못 바뀔 때 무시로 못 바뀌더라. 결론이. 무시로. 그리고 우리 씨름이 혈육의 악의 영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악의 영이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무시로 하죠. 그 대신 내가 그것까지 체크를 다 해야 돼. 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깊이 생각을. 진짜 이제는 대충 생각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옷을 입히고 전신갑주를 입히셨나? 왜? 사말하고 무슨 흉배? 의 흉배.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다. 무시로 우리가 전쟁을 하는구나. 순간순간 영어로, 혼으로, 마음으로 그냥 꿈에서도 꿈자리 사납고 깼을 때도 무슨 음성이 막 지나가고 환상이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은 복을 빌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야 나도 복을 유부로 받는 거고. 그래서 오늘 주 말씀을 정리하면 깊이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지식으로 생명이 뭐가 전해지나, 지혜로 내 주의 풍성이 어떻게 나타나, 명조로 하늘에 이 길은 기 무엇인가,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하고 다르다. 모세는 종이었어요. 예수님 아들이야. 그럼 내가 말을 하고 생각할 때도 누구같이 해야 돼? 아들같이 해야 돼요. 아들이 지금 어디 계셔요? 다 승리하시고 아버지 옆에 지금 앉아 계세요. 못 보시고 있죠. 서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원수로 8등 상대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이긴 싸움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설마 있어도 그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으로 나에게 못 받게 하시려고 폼을 쌓게 하시는 건데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이긴 싸움으로 지금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제물은 산제살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 같은 말을 하는 게 바로 무슨 병기야? 알고 보니까 의의 병기예요. 의의 병기만 놓치지 않고 아까 본문에 말씀했죠. 그 소망을, 담대함과 자랑을 어느 때까지? 끝까지 진짜 의의 병기 23개만 떠나지 않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 그 고백을 하셔서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거거든.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승리하고 발등생활 지켜보시는 그분을 높이는 거니까. 그럴 때 무슨 기름? 즐거운 기름이 오는 거야. 즐거운 기름은
을은 입술에서 온다.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대도하다면 장래, 지금이 아니라는 거지. 가능성, 같다, 뭐 이런 건 절대 하지 마라. 확실하게 얘기하라. 짐이 온 것 같아 하지 말고 온 것 같은 거 아니라 왔어. 그걸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세상이 나한테 뭐 했다? 못 박혔다. 끝났죠? 박혔대. 못 바꾼 것 같아요 하지 말고 상황 같아 하지 말고 바뀌었다고 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내가 못 바뀌지. 순서가 정확해야. 원래 정확한 건 지식인데 지식은 4번 24장 5절에 뭘 더하고 힘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 뭐 하지 말고 그냥 이제는 못 바뀌었다고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지식은 뭘 더하고 힘. 또 지식이 있어야 지혜 명치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들같이 고백하시고 높이세요. 그리고 이 한두 번만 할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일이 크든 작든 간에 다 내가 십자가도에 자랑하는 어떤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희미한 표현을 그만하시고 할 만큼 했으니까 아들 같은 표현을 하자. 고난이 크든 작든 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기뻐하시고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못 박힐 때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후기 때문에 즐거워요. 재미있고. 그러면서 모든 이제 앞으로 2021년에는 올해보다 더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